할렐루야. 참 요새 이 미세먼지가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이게 그냥 옛날에는 이 황사가 그냥 이 콧구멍에서 다 걸러졌대요. 이 코에서 이 먼지가, 황사는 먼지가 좀 크니까는 이 코에서 다 걸러졌대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사 다음에 미세먼지가 나왔어요. 이 미세먼지부터는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이거는 그래도 기관지에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걸러졌어요. 기관지에서. 근데 이 지금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초미세먼지는 너무 입자가 작아가지고 이게 폐에서 걸러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혈관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피 속에, 이 혈관 속에 초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이 온몸을 같이 순환을 하면서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 연수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들, 이 젊은이들이 문제. 이게 이제 계속 걸러지지 않고 우리 혈관을 타고 몸으로 돌아다니고 뇌까지 망가뜨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그것이 나타날 때 이게 대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해야 될지 정말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도 괜찮아요. 뭐 저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 목회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 아들이 문제고 내 딸이 문제고 우리 손주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바뀔 태세를 보이지 않고 점점 심해지니까 아주 요새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손주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저들의 패부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초미세먼지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폐에서는 걸러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환경의 오염, 이게 참 심각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입니다. 저 후진국들보다 더 심해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이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뭐 최고 좋은 그 공기 정화기 틀어서 걱정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지금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최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고난. 그래요. 오늘 말씀이 복 있는 고난이요.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의 소망은 제발 바다가 잔잔했으면 좋겠다. 바다가 참 잔잔해야 될 텐데, 고요해야 될 텐데,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될 텐데, 이것이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어느 뱃사람이, 어느 선원이 풍랑이 일어나 험한 바다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그런 선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잔잔한 바다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인생길,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앞길은 정말 역경과 고난이 없기를, 순적하고 형통하기를 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난이, 그런 험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순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는 것, 나도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통애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역경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그 역경이, 그 핍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도 역경도 우리에게 그대로 통과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복 있는 고난. 고난은 고난인데 무슨 고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복 있는 고난이다, 복이 있는 고난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복 있는 고난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의를 행하면 악행하는 자들도 우리를 비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 우리의 원수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고 우리에게 화해하여서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악한 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해서, 뭐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도 고난, 핍박, 역경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위 우리가 복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서 아무리 형통한 거 이런 거 사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서 성공한 것도 사실 그것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파멸이에요. 여러분들 돼지를 갖다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때를 맞춰서 돼지에게 밥을 갖다 줍니다. 때를 맞춰서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또 때를 맞추어서 돼지에게 정말 그 모욕도 시켜줍니다. 그 돼지가 가만히 보면은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때 맞추어서 먹을 것 갖다 주죠. 때 맞춰서 모욕시켜주죠. 때 맞춰서 더러운 거 치워주죠. 때 맞춰서 거기다 지푸락지 깔아주죠. 그러니까 돼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야, 저 주인은 나를 위해서 있네, 꿀꿀꿀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딸 잔치하는 날 너 이놈 잡아먹을 거다, 통통하게 살이 쪄라, 잡아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돼지를 잘 먹이는 것은 돼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 돼지를 살찌워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되어보자. 여러분,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그 악인이 형통하는 걸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되고 살이 통통 찌무르면 난 만족하다,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좋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육체적인 것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육체적인 행복만 더욱더 그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것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마귀는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잘 먹어라. 네가 지금 이렇게 퉁퉁하게 살이 쪄야만이 그러면 나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나와 함께 간다, 함께 간다, 함께 간다. 그러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바깥에서 지금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잘 된다고, 여러분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해? 아유, 내일 모레 내 산수갑성 가는 한이 따지라 지금 배꼽 터지게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제일 좋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공도 복이고 형통도 복이고 고난도 복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성공한 거 복이죠. 예수 안에서 형통한 거 그것도 복이죠. 예수 안에서 그러나 비록 고난당하는 거 그것도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내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구나,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다 때려치우자, 차라리 악을 행하지 하면서 넘어져도 절대 안 됩니다. 고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희청거려서도 안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의젓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역경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유유히 의로운 길을 갑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당신은 그렇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유유하게 그렇게 온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것을 이긴다. 제가 아까 우리 중보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빨이 아파가지고 지금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설사가 막 나올 것 같아. 막 그러면 이빨 아픈 것이 어때요? 못 느껴. 왜?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여기 더 큰 것이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저 천국,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유유하게, 온유하게 이것을 다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이유를 충분히 너희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말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왜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의 고난이 이게 왜 축복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선 거기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17절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같이 감옥에 가도 죄수의 종류가 다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애국자로 감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하다 간음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참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죠. 같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아도 의를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간 사람은 자랑스럽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주인의 처와 음란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주인의 처가 유혹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주인 몰래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에게 딱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감옥에 갔다라고 얼마나 그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의를 지키다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에게 함께 동침한 것을 요구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지키려고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그 부인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갔으니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도 그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당신은 정말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은요, 저기 대구에 있는 그 기도원에 거기 대구에 무슨 기도원이야? 거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갖다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저녁에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아내가 꼬박 일주일을 금식하고 있는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거기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데 갑자기 경찰들이 이렇게 불신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불신검문을 하다가 음주운전자들을 단속한다고 나보고 후 하고 풀어버려요.
불어버렸더니 고개를 계속 등에 다시 한번 불어요. 훅 불었더니 차에서 내리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경찰관 사이카 쫙 옆에 나를 갖다 경찰 사이카에다 딱 태우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음주운전에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 남편이 대구중앙교회 담임 목사다고 말이야. 목사가 무슨 술을 마시느냐. 기계는 거짓말이야. 보라고. 딱 보니까 세상에 소주 3병 먹은 거예요. 이거는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니. 세상에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응? 여보시오, 소주를 3병 먹었으면 이렇게 서 있기는 하겠소? 말이 이렇게 똑바로 나오겠소? 어디 내 입에서 냄새만 후후 냄새만 술 냄새가 나오? 여기 분명히 여러 번 풀어봤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소주 3병이 뭡니까 내가? 그래 경찰 왱왱왱 하는 경찰차에 내가 딱 붙잡혀서 양쪽에 경찰에 딱 붙잡고 나는 그래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경찰서로. 제 아내는 어떻게 뒤에서 이제 차 몰고 따라오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운전을 하고 제 차를. 그래서 세상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목사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뭐 거기 보니까 음주단속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아니 큰일 났다, 뭐 어떻게 됐다, 막 난리가 난 거. 그러나 나는 내가 잡혀온 것은 나 금식한 죄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한 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항의를 했죠. 가서 큰 기계 가져와라. 이 기계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진짜 다른 기계를 큰 거를 이렇게 큰 거를 가져왔어요. 거기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안 나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일주일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은 게 없으니까 이게 이 속에 뭐가 산이 있어요. 산. 그래서 금식한 게 위에서 음식은 안 들어가고 그러나 소화액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싱거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요놈의 기계가 조그만 게 위산의 그 독소하고 알코올의 그 독소를 구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 산만 잔뜩 있으니까 금식에서 이것이 알코올 같은 것 같이 그렇게 그게 기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는 차원전도 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그런 생각이, 야 세상에 내가 목사인데 만일에 이거 어디서 술을 마시다가 목사가 술을 마시다가 정말 이런 데 걸려가지고 갔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앞으로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금식하다가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떵떵거리고 당당하고 큰 소리치고 막 거기서 막 소리 지를 수가 있었지. 술을 요만큼이라도 한 잔 마시고 많이 했다면 얼마나 거기서 고개 푹 숙이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감옥에 가더라도 정말 그렇게 부끄럽게 가면은 얼마나 그러나 의를 행하다 가면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은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이 목숨을 걸고 애국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역적이 아닌 역적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도망자가 되고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찬 이슬을 맞으면서 집에서 따뜻하게 자지 못하고 들판이나 바위나 그런 동굴에서 지내게 되면서 애국까지 망명을 갔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요, 그 참 시편 은혜로운 그 같은 모든 말씀들이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로서 찬 이슬을 맞고 동굴에서 나무 숲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신앙의 시들이 그게 대부분이에요. 시편이. 그러나 그런 고난은요 정말 자랑스러운 고난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은 것은 애국하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자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정말 역적 일을 하고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망명을 가고 도망자가 되었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지키다 보면
정말 부정을 행하려는 어느 회사나 어느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두 부정을 행하는데 나 혼자만 의를 행하고 나 혼자만 정말 의를 행한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따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고 믿는 받는 것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고 미움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복 있는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로운 고난은 햇살의 고통과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무슨 고난이요? 약속 있는 고난이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난은 한이 없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기 안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다정한 부부가 있습니다. 첫 아기를 낳을 때 부인이 배가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니까 남편이 마당을 빙빙빙빙빙 돌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부인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부인이 남편의 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나 죽는다. 다시는 내가 아이 안 낳는다. 내가 다시는 아이 낳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안 낳는다. 그렇게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새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8명의 아이를 더 낳았대요. 아기를 낳을 때는 너무나 아프지만 그래서 다시는 아이를 낳나봐라 하고 하지만은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그 재미에 또 낳게 되고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니 핍박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 뭡니까? 영광의 부활이 약속된 주님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래요,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 따라합시다. 변장된 축복. 그래요. 변장된 축복.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 더 좋은 것을 맛보게 되는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3일 뒤에 영광의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 고난이 있다면 더 좋은 길이 열려져 있어요.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잔뼈가 굵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이 대부분이 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로 있는 동안에 정말 주옥 같은 그 같은 신앙의 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도 정말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정말 다윗 최고의 왕, 겸손한 왕, 신앙의 왕, 이런 지금까지라도 다윗이 칭송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셉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에서 대신들을 만납니다. 그 감옥에서는 왕의 신하들,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이니 그곳에서 대신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통치를 배우고 궁궐 생활을 배워서 그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곧바로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감옥 생활이 어렵지만 공부하지 않는 요셉이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2년 반 동안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대신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또 애굽의 모든 문화와 애굽에 대한 그 모든 정치적인 것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정말 곧바로 총리가 되어도 나라를 잘 8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고 자기의 형제들도 다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이제는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요. 이제는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그것은 복 있는 고난이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 있는 고난입니다. 약속이 있는 그런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성암교회 가면 서덕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저기 삼각산 호랑이라고 불려요. 서울연회에서 청장년 때부터 얼마나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기도대장이에요. 지금도 서울연회 큰 남성교 회원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삼각산에, 아직 삼각산에 그 감남산 기도를 통째로 사버렸어. 아주. 왜? 거기서 기도하려고. 그 기도원을 거기에 지금 서울연회 남성교회에서 그걸 샀다니까요. 삼각산 기도원을. 여러분들 안 놀래네. 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삼각산에서. 그래서 그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기도원을 샀어요. 지금 그 지방, 지금 서울연회 성동지방 그 남성교회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생긴 것도 호랑이 같이 생겨, 아주 나쁘게 말하면요 도적놈, 소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등치는 이렇고 목소리가 막 호랑이 목소리예요, 목소리. 인상도 얼마나. 근데 그 부인이 은혜를 받고, 김정숙 권사라고 은혜를 받고, 그 세댁시대 때 은혜를 받고 막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그냥 조그마한 그런 사출업을 하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그냥 교회 가고 일하다가 예배 나가고, 그러니까 부인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때리도 그래도 교회 가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부인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너라고 하는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포대학에 그 교수로 있는 작은 아들 김용규, 그 다음에 대창 라이트의 그 대표로 있는 그 큰 아들 그 서정규, 서용규, 서정규 두 형제인데, 걔네들이 좀 많은 어린아이였을 텐데, 근데 이 애들이 한강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겠다고, 그 성수대교 밑에 그 한강에 가서 물고기 잡겠다고, 그 물고기 잡는 채를 가지고 그 강안에 가서 그 물을 하다가 깊은 데 쑥 빠져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그 지금 김포대학 교수로 있는 그 서용규 동생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죽게 생겼으니까, 형이 또 동생 구하러 들어갔다 형도 같이 그냥 빠져가지고 둘 다 죽게 된 거예요. 한강에 빠져가지고. 그 조그마한 이제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두 형제가 거기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허연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갖다 거기서 딱 끄집어내 주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등을 탁탁탁탁 뜯겨 주더래요. 허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을 이렇게 해서 정신자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그 사람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는 막 몰려왔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딱 했더니 그 아버지가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야 그게 너희들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오게 성암교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선임 장로님이 되었어요. 지금 성암교회. 그래가지고 나오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통째로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값으로 지금 대창기업이라고 저 경기도 광주에 큰 그런 기업체가 있는데 그분들 소유예요. 어마어마한 재산.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그 부인이 핍박을 받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면 교회 오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뒤에서 부인을 들어가지고 그냥 번쩍 들어 딱 내 패대기 쳐. 부인이 딱 기절을 해.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그 부인은 또 그래도 그게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결국에는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하고 그 큰아버지 집도 다 구원되고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고 그런 핍박과 고난. 그러니까 무슨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해서 남편한테 핍박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 오히려 그게 복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 신앙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는 신방학과를 내가 주머니 내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교회 신방전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뭐 그 부러우면은 그냥 아멘 하시면 되지. 그 시기가 나서 아멘을 안 하고 그러시네. 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사람 드물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왜? 약속이 있는 고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뭐가 있는 고난이요? 약속이 있는 고난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 건져.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는 120명의 도지사가 있는 나라의 총리였는데 그 나라에는 총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 총리 중에 다니엘이 가장 신실하고 총명하고 뛰어나니까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정말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갖다 제일 인정을 하고 또 왕 가까이에 세워서 왕 다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의 2번째 인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다른 총리들이 방백들이 막 질투를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 더구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 저런 사람이 출세를 해서 우리가 그 밑에서 그의 통치를 받으니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느냐.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뺀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또 그들이 부정한 일을 하고 싶어도 다니엘이 너무나 깨끗하게 통치를 해서 부정한 일도 행하지를 못하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그 다니엘을 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니엘은 전혀 흠이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방법이 뭐였냐면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왕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우리가 임금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왕만, 임금님만 높이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생각해를, 이 신하들이 내게 충성하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절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왕이 좋아하면서 왕의 도장을 내어서 그 문서에다가 꽉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꺾으려는 음모인 줄을 왕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어놓은 창문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그날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씩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강서제일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웬만하면 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는 그 기간만큼만 창문을 달아놓고, 다른 나라는 다른 때는 큰 소리로 기도했어도 그냥 그날만큼은 그때만큼은 좀 속으로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을 텐데, 다니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기존에 행했던 그대로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기도를 여전히 똑같이 기도했어요. 결국 다니엘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형 지평을 밀어보았지만 결국에는 왕이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왕이 스스로가 그 법을 집행해야 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도장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함부로 도장 찍고 빚보증 섰다가 우리 집안이 쫄떨망했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엄청난 땅 수만 평을 갖다가 전역한
비용으로 대신해서 그걸 군생활하고 6.25 전쟁까지 참전해가지고 그걸 받아놓고 그것을 갖다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자식들한테 아주 고생의 떡만 먹였어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아주 저는 그래서 아주 절대 교인들한테 도장들 제발 좀 함부로 찍지 말라고. 함부로 빚보증 쓰지 말고. 뭐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다리오 왕도 함부로 도장을 찍었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의지하는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래서 결국에는 형집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그 집행이 감행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높은 곳에서 사자굴에 딱 굶주린 사자들 우글거리는 곳에 딱 떨어뜨렸는데도 뼈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마 사자들이 다니엘한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털로 다니엘을 이렇게 오히려 싹 감싸 주어가지고 그 아주 거기서 아주 따뜻하게 그 밤에 잠을 자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뭐 사자라도 양처럼 온순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왕은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도다, 내가 도장을 잘못 찍었구나, 그래서 내 충성된 내 총리를 죽게 하였구나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 밤을 다 지냈습니다. 왕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가 금 같은 인물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왕이 밤새도록 잠 한 잠 자지 못하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혹시나 하고 사자굴에 가서 슬픈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예, 왕이시여 완세수를 누리십시오. 지난밤에 내가 섬기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탁 틀어막아서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왕이 그 사자굴 밖에서 할렐루야 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어서 다니엘을 어서 끌어올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상처나 나지 않았어요. 온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더 청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모든 정적들, 임금을 속이고 왕을 기만한 모든 정적들과 그 가족까지 다 끌어다가 저 사자굴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저 사자굴에 그 정적들과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떨어지지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통째로 그냥 뼈까지 부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의로운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다리오 왕이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다스리는 이 온 나라에 신은 단 하나뿐이다, 오직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에게만 경배하라 하고 그 왕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요. 의로운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의로운 자를, 헐뜯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사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거기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의인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내가 악을 행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도 또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는 그때는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럴 때는 담대함만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약속되어져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서 그를 감옥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 감옥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다가 정말 내가 악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